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셨는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갈급히 찾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을 찾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고 일이 풀리지 않도록 놔두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안 돼서 결국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반석이고 피난처 되심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과 위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높이 들어주신다고 1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길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21절에서 23절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높여주시고 높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높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뒤에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잡으라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높여주셨다면 못할 때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세상 것을 얻는다면 못할 때에는 세상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잘할 때도 높여주시지만 때로는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시켜서 은혜 주실 때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고 여기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성도가 되면 그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답을 찾으려면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어도 다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기는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할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약궤가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왔다. 저들의 신 여호와가 왔다. 우리 어떡하지? 지겠는데? 두려워할 때 아니다, 그래도 싸워보자 하고 싸웠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언약궤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고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오히려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는 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국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옆에 자녀가 있어야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시면서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제와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정해진 날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가루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다 불태우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불태우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릴 때에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오해할 때가 있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썼는데,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수고한 것, 믿음으로 희생한 것, 주를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믿음으로 수고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믿음으로 수고하고 더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는 누구냐? 여기 현실적으로는 다윗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다 들어주신다 하고 가르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소원대로 다 되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은 하나님 들으시질 않습니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욕심과 육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왜 잘해야 되느냐?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차 한 대 사주고 엄마 집 한 채 사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진로를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군대는 그 군대의 깃발을 보면 어느 군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왕 밑에 있는지, 어느 나라의 군대인지를 깃발을 보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그 성도들을 마귀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깃발이 있다 하면서 마귀도 겁을 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신승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백성들이다. 신승교회 성도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붙들림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